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오늘 10월 9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이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골로새서를 다 읽고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은 많이 됐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일기 책자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일기 책자 11페이지 보면 지중해 일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닌 지역이 나와 있는데 11페이지 보시면 이 그리스 지역에 보시면 아가야라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원래는 아시아 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는 보시면 마게도냐라고 크게 써 있는 그 우측에 보시면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빌립보에서 유럽에서 첫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과 탄압들이 있어서 옮겨간 곳이 어딘가라고 할 때 서쪽 편에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많은 핍박과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오늘 이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베레아 지역을 갔다가 또 베레아 지역에서도 핍박과 탄압을 받고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또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 빌립보에 이어서 간 곳 데살로니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바울 사도는 지금 어디 있는가? 지금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리스 맨 남부 지방에 있는 그 항구 도시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소식들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보면 편지글에서 나타나는 그 형식인 첫인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인사를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런 사도된 종 바울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가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사도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 사도성을 밝히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사도인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루아노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 실루아노 다른 표현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라와 실루아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문화와 또 문화가 널리 펴져 있는 그런 시대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헬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시대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두 개씩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사울 같은 인물인데 바울이라 하는 사울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실루아노도 있지만 실라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함께 지금 전도여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 누구에게 편지 쓰는가 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이야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너희들을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간단하게 핵심적인 단어를 보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 소망,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수식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 전반절에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단순히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쭉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고 아무런 일로서 아무런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함이 드러나고 일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드러나는 모습들 그것이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삶으로 드러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역사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 특징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물론 사랑이 풍성해서 그 마음에 넘친 것들이,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의 모습에 실천되는 것들은 수고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표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고 또 사랑의 모습을 대할 때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어렵고 힘든 것이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인데 그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하는 그 표현들, 그것도 소망의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소망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 많은 핍박과 탄압, 그리고 어려움, 불편, 손해, 조롱, 비웃음,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냥 소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실제적으로 역사되는 것과 사랑의 수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바울 사도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주변 교회들에게, 주변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 내용이 7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어디였습니까?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도 반도의 남부 지방을 통틀어서 아가야 지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와 또 아덴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일대를 아가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위쪽 북쪽 지향을 넓게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와 등 그 넓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본이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기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직접 들릴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에도 들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너희 믿음, 그런 좋은 믿음, 그 신앙의 본들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할 것 없이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을 전해 들은 그 주변의 아가야와 마게도냐, 그 주변의 성도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9절이야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성도들이 마게도냐, 아가야 주변의 그런 성도들이 바울 사도 일행들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에 갔는지와 또 그 가서 또 믿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믿었던 다양한 우상들을 버렸는지,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 그들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자 최후의 심판을 가운데 있게 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부분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들을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너희들이 참으로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것들을 교훈을 받을 것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행함으로, 신앙의 모습들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 잘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전도를 할 때 말로써 전도하는 것, 그런 것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서는 잘 전하지만 실제 삶으로 있어서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에 많은 제한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것 너희들이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라는 식의 반응이 되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교인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히려 더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나만을 생각하는 모습,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의 유익,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더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포함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지식 아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모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도 저 믿는 자들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서도 또 인정을 받고 또 삶의 모습들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칭찬하며 격려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환난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본받는 신앙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과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과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 예배와 또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론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